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또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 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상황이 진정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노아하고 가정 정당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누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지금부터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에 맞춰 1에서 1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님께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구남전도회 회장님이신 박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처음과 같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을 막고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 주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우리 한일교회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활치료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열흘 후에는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총선이 치루어집니다. 참으로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용기 있게 일하는 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전적인 북한 정권의 전쟁 위협이 날로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히려 모든 군사적 행동을 돌이켜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셔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 삼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모아 주께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찬양과 또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께만 향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제 남전도에 찬양할 텐데요. 인원이 너무 남전도 찬양 먼저 하고 남전도 헌신 예배니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회원들은 그 자리에 서갖고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잠깐 나와주세요. 마리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울로의 회장님이시고 지금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쉽게 남에게 신세를 지고 그냥 잊지 못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 제 마음속에 부담이 돼가지고 무조건 우리 집에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무조건 오라 그럽니다. 내 빚지고는 못 산다는 거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인생 한 50, 올해 55살인데 이만큼 살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빚을 진 사람이 많죠. 근데 웬만하면 빨리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뭐든.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리지도 않지만 만 원이라도 빌리면 빨리 그걸 안 갚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고 못 갚은 분이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고 못 갚았지요. 아들이다 보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 외에 은혜를 입고 제대로 못 갚은 분이 누가 있다면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교회 떠난 지 한 5, 6년 되는데 제가 아마 그간에 한 3번 정도 우리 한일교회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뭐 여기 교회 봉사할 때 저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감회가 참 올 때마다 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입고 갚지 못한 것이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늘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래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라 그러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종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하지 마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거 꼭 하라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웬만하면 이해되는 말을 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간혹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황당무계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받은 사람 둘을 꼽으라면 이 호세아와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떠서 바치라고 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도 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좋은 교수감 아내를 맞이하기에 마음이 부풀어 있는 호세아에게 참 성매매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런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으면 뭐 이 선지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도 될 수 있죠.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보통 남자라면 참 순결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겠지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 때문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기어이 결혼하고 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호세아의 경우는 자신은 앞으로 참 순결한 아내감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경력을 가진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명령을 하시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투지가 발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명령을 하면 할수록 더 투지가 불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명 생각할 때 그 은혜 갚을 길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명령,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의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을 파는 여인 가운데서 고멜이라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그랬다면 고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고멜을 잘 내조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호세아를 잘 내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고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고멜이 자기가 호세아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를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에 와서 설교 제목을 대뜸 바람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난 바람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람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멀쩡한 선지자 하나의 인생을 걸고 결혼하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불러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뭘 두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 또는 간음이라는 이 말은 종종 우상숭배라는 말과 비교가 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죠. 마치 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자리에 다른 남자를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세밀하게 예민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시대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고 다들 다짐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대가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는 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서 여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으로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즉 영적 간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 선지자 호세아도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인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제대로 충분히 느끼고 전하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신저인 호세아에게 성매매하는 여성들 가운데 내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얼마나 그 남편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전하라고 호세아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호세아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깨우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을까요? 내가 맞이한 이 한 아내가 과거의 경력은 그렇더라도 이제 나와 결혼했으면 나만 바라보고 나에 대한 순결과 정조를 지키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아내를 바라보며 호세아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는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 일인지.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믿어야 할 곳이 있고요, 믿지 못할 구석이 있는데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떤 하나님 대신에 섬길 대상을 찾아 눈을 부지런히 찾아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의 가사를 제가 한번 유익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가사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미소서. 은혜는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이 그런 말인지 몰랐어요. 이 가사는요, 제가 몇 자 아는 영어를 좀 썼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Let your goodness like a fet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선하심이 나에게 족쇄처럼 되어라. fetter라는 단어가 족쇄더라고요. 족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족쇄와 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wandering heart가 뭡니까? 바람난 마음이에요. 나의 이 바람난 마음을 당신에게 붙들어 매 주소서라는 말이 이 찬송가 3장 3절의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시 바람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당신 바람났어 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은 너무나 종종 하나님을 떠나 바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동안 한눈을 팔고 바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런 거겠지요. 예사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요, 종종 하는 말을 보면 농담처럼 점보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얼마나 어떤지 점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보니까 어디 굉장히 잘 꾸며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보면 무슨 점 보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카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게 그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만 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발전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 가도 이런 영매들이 많습니다. 아리조나 세도나라는 곳에 가면 각종 그런 무당들이에요. 자신의 실체가 없는 영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서로 경주하듯이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곳에 드나드는 것은 이건 농담이야, 그저 그냥 한번 해보는 재미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창 때 젊은 청년이 사창가를 배회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내 미래의 일이 궁금해도 그런데 우리를 맡기면 안 되지요. 사탄은 우리가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곳으로 또 배회하는 곳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내돌리면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재미든 아니면 절박함이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무너지고요, 머지않아 사탄에게 꽁꽁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또 더 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올려놓는 일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돈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돈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돈을 뺏어가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참으로 나의 인생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을 때에, 제 젊을 때는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그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Oh my darling, I love you so 이랬지 않습니까? 이 노래 부르고 고백하신 분들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우리가 뭐 가끔씩 그렇게 내 배우자 될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내게 전부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현재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카운트핏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조 하나님이라는 책, 카운트핏이 위조니까 위조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쓴 책에 다음과 같은 이런 것이 내게 있는지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4가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무리하게 바람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안 걸려야 바람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뭔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다 요새 바쁘지만 간혹 어떤 때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 성적 더 올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게 내 우상이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지난 한 달 내 수입 가운데 돈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 돈을 가장 어디에다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내 수입을 지출하고 있는 그곳,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슬프고 낙심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과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실패했을 때 우리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좌절되고 실패했을 때에 그때 내가 정말 내가 화를 내고 있을 수 없는 반응들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내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라. 3번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것만 내가 탁 누가 건드리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일에 감정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요, 웬만큼 사람이 내게 대하여 오해해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날이 있고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하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내게 뭘 탁 건드리면 확 격분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르지 않습니까? 좀 편안한 한가한 시간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지. 저는 25년 전에 이 교회에 봉사할 때에 진짜 제 기억에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배당 이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저쪽 건너편에 바닥에 꿇어 앉아서 다 이렇게 이 밥상 이렇게 다 꿇어 앉아서 시간 있으면 찬송 부르고. 우리의 삶이요, 지금은 여러분 바빠서 그러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자랑거리만 있겠어요. 지금은 60세 중반에 있는데요. 사업하시다가 요새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원래는 뭐 10억탑 뭐 수출 뭐 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 참 꽤 잘 나가던 분인데 요즘은 이런저런 산업이 다 죽고 다 그냥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11년 전에 그 교회 부임할 때에 11조 50만 원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한 500만 원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더니 11조가 올라가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1조가 됐어요. 참 기쁘죠. 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1월달부터 12월달이니까 1월달부터 제가 11조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 저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수입은 한 달에 6,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조 300만 원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딸 둘이 있는데 다 출가를 시켰어요. 그 자기는 300만 원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둘째는 이분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을 그냥 자꾸 이제 우려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젊을 때 열심히 하다가 60대 70대 되면 나 옛날에 다 열심히 했어, 이제 니네들 열심히 해, 나는 뒤짐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살겠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없어요. 연세가 들어서 70, 80 되어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연세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나 이제 좀 뒤짐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되, 그런 건 없어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분이라면. 그런데 이분이 참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최근에 들어서 한일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60대 중반에 들었었는데 교회 이 젊은이들,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일꾼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목사지만요, 한 달 사회생활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뚝 잘라서 반 이상 50% 이상 헌금하고 이런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이분이 교회에서 아무 말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큼 여러분 열심히 헌신적으로 안 하면요, 참 정말 뭐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 바깥에서 별로 대우 못 받는데 교회는 오니까, 교회는 오면 뭐 법으로 집행을 안 하니까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떠들고. 제일 못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하여튼 바깥에서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니까 한일교회는 없겠지요. 딱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거의 10중 9은 바깥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는 아무 말 안 하니까, 사회 나가면 개모임에 가서 동창회 가서도 그렇게 하면
금방 그 욕들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헌신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셔. 두려운 거죠, 두려워, 하나님이. 제가 여기 25년 전에 있을 때요, 저쪽 앞에 건물에 있을 때 토요일이 되면 같은 건물 안에 교회가 2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층은 학원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토요일마다 두세 사람이 그 계단 올라가면 계단 사이를 이렇게 묶어주는, 기역자로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리로 돼, 구리로. 그 구리는 금방 때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언제나 그걸 닦아요, 토요일 날. 비눗물 풀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닦으려면 무릎 꿇고 닦아야 됩니다. 자기 무릎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한일교회를 떠났지만 제 목회를 지금까지 정말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나를 기쁘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저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님과 아버지와 어머님이 장로고 근사님이고 그랬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전도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제 또래거나 제 위거나 제 아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만큼이나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다 공동 책임이지만, 첫째는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진데 그 신앙을 물려 못 받고 참 시간만 되면 내 마음 다른 데 팔고 바람난 사람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가? 다른 거 하나 안 되면 그렇게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신앙 떨어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이 이 점 하나에 있어서만 분명하게 하면 한일교회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신자가요 10명, 20명의 신자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주변에서 웬만큼 해도 그 분위기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하여 질투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앉았기에 물었습니다. 남자 집사님 보고, 제가 참 이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신 아내가 길을 같이 가는데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서서 정신을 팔고 멍하게 서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말해요. 미치지요 이러는 거예요. 미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자신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데를 자꾸 쳐다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상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희생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이스라엘은 그 평원에 있는 좋은 땅인데요. 그 평원, 넓은 평원을 지키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격전지입니다.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수도 없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나? 이스라엘은 한이 많은 곳입니다. 사연이 많은 곳이, 전쟁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네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이 말은 일본 사람들에게 히로시마라 해라. 독일 사람들에게 아우슈비츠라고 해라. 여기 광학동 도봉구 일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미알이라고 해라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놓고 엄나는 여자가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현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요.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호시아에게 너 그 성매매 경력이 있는 그 여성에게 가서 하나를 골라 결혼해라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었나? 아브라함도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와놓고 나이 많아 이제 100세쯤 되었으니 이제 됐다. 옛날에 내 하나님 일 많이 하고 또 많이 섬기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느짐하게 본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아들을 하나님 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심이 이삭을 받으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까지 했어야 했는지를 깨달아 한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에 아들 붙들고 내 남은 평생은 이제 좀 편안하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지 생각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 묻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끝내 아들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절겠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도 잃고 아들도 잃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들이 우상이 된 때가 많아요. 저도 보면 진짜 정말 딸들은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요 작년 출석 인원보다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적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지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어른들 자녀들 다 교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일교회 주일학교 잘 안 되고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잘 되고 있으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제가 지금 여기 25년 만에 와봤지만 조그만 애가 커서 장가 가서 애들 놓고 그랬잖아요. 평균을 내보세요. 평균을. 전도 잘 안 되니까 전도 열심히 하시되 1년에 몇 명씩 장가 가서 시집 장가 가서 몇 명씩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교회 출석 잘하고 신앙으로 잘 커야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라니까요. 아들, 딸들 많이 낳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소중하게 봐주십시오. 저는 아마 전에도 와서도 이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다 좋지만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부터 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거지요? 한 영혼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냥 공부 대충 해와가지고 주일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아이라도 이제는요, 이 시대가 한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붙들려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주중에 한두 번, 서너 번 전화해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이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먼저 목양을 배워야 돼요. 일부터 배우면 안 됩니다. 일부터 배우면 거의 10중 8구 못 쓸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91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그렇게 다니셨는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돼요. 구역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역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돼서 한 영혼을 맡아보면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교사나 구역장 하고 나면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특별히 토요일 날 금요일 구역 모임 하고 나면 성도들, 내가 맡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사의 마음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일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다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따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먼저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자처하고 마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빛내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이요, 한일교회도 앞으로 더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소중한 일을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고 이런저런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2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전도 임원들 잠깐 나와주세요.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경영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현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수도권 4개 노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있는 것 8시 30분 출발 기억하시고요. 4월달 연합구역 예배를 좀 앞당겨서 이번 주 금요일에 드립니다. 노회를 준비하면서 대청소 함께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11일에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에 서울 정기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 찬양대 소속된 모든 찬양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날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준비를 하실 텐데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소예배실에서 오늘 꼭 모이셔서 연습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비택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육은 헌신 예배로 대체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총 여전도회 원래회가 1층 영화부실에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전도회 1층 영화부실에서 모이는 것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것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소용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 불의한 곳에도 이렇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일교회와 남전도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